안녕하세요. 한민족 사상 포태 양성 세 번째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동양의 그 선도 체계에서는 그 수행자의 몸속에 네 단을 구성을 해서 이것을 오객환단을 거쳐서 금액환단으로 만들어서 이 금액환단 속에 바로 진인, 바로 참사람을 아기로 포태를 시켜가지고 머리 밖으로 이제는 출생을 시키는, 출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머리 밖으로 출태시키는 것을 양신 출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연기화신이라고 해서 귀를 연해가지고 연금에서 신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이 되는 겁니다. 이 포태된 아기가 바로 신이 되는 건데, 이것을 연기화신 과정으로서 시월양태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서 포태되는 아이를 신태, 그러니까 신에 태하면서 신령스러운 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선불합종에서 선도와 불교를 합해서 그것을 틀을 잡은 중국 쪽에 유명한 그 수행자 중에 한 분이 바로 루아양인데요. 루아양 선사가 자신이 쓴 해명경에 도태도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슨 용어비결이니 하는 것도 다 이 도태를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설명한 거죠. 용어비결에 그 용어 교구 현상, 그러니까 동청룡 소백호가 서로 껴안는 그런 현상이 용어교구인데, 그 동서의 그 기운이 서로 합해가지고 이것이 그 육화가 돼서 그 양신으로 출태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태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라고 하는 것이 우주적인 도가 태아로 형성돼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 아이 자체가 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가 태아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따지면은 신이 성육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화한 신, 그래서 성육화를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성육화할 때 육체가 바로 빈몸이 해당되는, 빈몸. 요게 바로 빈몸이나 무지개 빈몸이 되는데, 그 무지개 빈몸으로 육화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서 이런 개념인데, 기독교인들은 이제는 그것을 2000년 전에 예수 그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걸로 잘못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예수가 가르친 가르침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육화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네. 이 성육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그리스도화 과정이라고 하네. 크리스티피케이션,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구원되는 건데, 그것을 그리스도화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 몸 안에서 신이 성육화가 돼서, 그러니까 신이 성육화한 그 존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신태영화라고 표현했고 성태다 표현했지만은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이렇게 포태돼서 나오는 메커니즘이 바로 그리스도와 가정이다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몸속에서 하나님이 성육화가 돼서 나와야지 진정한 믿음의 상태를 구현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기독교 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몰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잘 모를 뿐더러 진짜 공부가 깊으신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 신비가들은 이 메커니즘을 알았고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했고 이 메커니즘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을 오늘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두 번째는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카톨릭 계열의 정통 신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벨 고다드는 카발라 계통의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라고 볼 수. 그리고 니체, 제가 강의를 했지만 니체는 요 초인, 이렇게 태어나는 요 존재를 그리스도가 아니라 초인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게 어린아이로 나오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 세 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오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스터 에카르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비교 종교학적으로 이러한 선도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마이스터 에카르트에게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좀 더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아주 유명하신 카톨릭 신학자입니다. 1260년에서 1328년으로 한마디로 중세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활약하던 신학자였는데요. 15살에 도메니크 수도에 가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자면은 요하네스 에카르트는 1260년에서 1127년경 독일의 로마 카톨릭 신비 사상가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통칭된다. 튜링겐의 고타에 가까운 호흐하임에서 태어났다. 15세 때 도메니크 수도에 가입했고 쾰른의 동회의 학교에서, 그러니까 쾰른의 도메니크 수도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에서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에게 배웠다. 근데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독교 신학을 좀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그 기독교 신학이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이 유명한데 중세 시대에는 스콜라 철학이 주름 잡게 되죠. 뭐 교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주의에 기초했고 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기초했다. 뭐 그렇게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근데 스콜라 철학의 대가 중에 대가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인데 이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그 사람도 가르쳤던 뭐예요? 파리로 가서 프란체스코와의 논쟁에서 프란체스코 회, 그러니까 그 도메니코 수도회와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그때 이제는 탁발성, 이 사람들은 탁발성이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있으면서 우리 인도에서 밥 빌어 먹는 이게 밥그릇 들고 다니면서 수행자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탁발성이라는 거지, 탁발성. 근데 이들이 이제 점차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갖게 돼서 도미니크 회와 프란체스코 회가 상당히 세력적으로
그 양분이 돼 있고 상당히 그 교황 권력 쪽은 프란체스코 스토에가 많이 장악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304년에 작선의 도메니코의 광구장이 되었지만은 프란체스코의 그 되었으나 다시 파리로 돌아와 3부작을 썼다. 1313년 스트라스부르크로 들어와서 설교에 전념했으나 자기 부정의 변증법, 이게 자기 부정 변증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논리학인데요. 형식 논리학이 아니고 부정 논리학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정 논리로 이렇게 진리를 탐구하는 그 학문이 바로 자기 부정 변증법이네. 뭐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신과 인간과 신의 합의를 역설하였기에,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합의를 역설했는데 신과 인간의 합의라고 하는 것을 프란체스코에서는 이단이라고 평가를 했다면, 그러니까 신인 합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신인 합의를 늘 얘기했잖아요. 신인 합의라는 거. 우리 한국 사상도 뭐예요? 우리 한국 사상이 신인 합의 사상이에요. 신과 인간의 합의잖아요. 그러니까 환웅과 웅녀의 합의는 신인 합의야, 그 자체가. 그래서 신인 합의인데 이게 이걸 이단으로 봤다는 거죠.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변명을 하는 그 명제를 구성을 70개 넘게 이렇게 해가지고 교황청과 굉장히 그 논쟁적인 어떤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은 프란체스코회에서는 이미 돌아가신 분을 대상으로 거의 이단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상당 부분 에카르트가 주장했던 상당 부분이 이단성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뭐 이렇게 돼서 여기서 에카르트는 말을 뭐냐면은 그 신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신성. 이건 뭐 설명을 좀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에 그 신성의 불꽃이 있다는 거죠. 신에게 몰입할 때 핵심이 되는 것이 인간 영혼에 있는 작은 불꽃인데 그것이 신성이라는 거죠. 신성.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여기서 상당히 불교하고 비슷한데 이분의 사유가, 그러니까 자기를 무로 돌려서 하나님의 무아합이라면 비로소 인간은 완전한 자유에 도달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드디어는 하나님까지도 버리고 최고의 덕을 달성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탄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탄생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와 같이 인간의 영혼 안에 요 하나님이 이렇게 갓난아이로 탄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분의 주장이. 그러니까 이게 같아 안 같아? 이거는 같잖아. 지금 저기 류아양 선사가 쓴 이 해명경의 내용하고 뭐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분 철학의 그 중요한 그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심연이라는 표현이에요. 심연이라는 건데, 이분이 어려서 이제는 바이블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기한테 팍 와닿는 그런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구절들이 자신의 그 이론적 논거로 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그 시편 42장 7절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주의 폭포 소리에 시면이 시면을 부르며,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해석으로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deep, 그러니까 이 시면이라는 거를 딥으로 번역한 거예요. 딥이라는 영어로 쓰는데 보통 많이 쓰는 게 어비스라는 표현이에요. 어비스, 시면. 그러니까 한자로 보면 시면, 깊은 연못인데 여기서 이제 깊은 바다로 표현했다는 거죠. Deep calls to deep. 그러니까 부른다는 거죠. 딥이 딥을 부른다. 그러니까 시면이 시면을 부른다. 그러니까 시면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In the law of your waterfall. 그러니까 폭포죠. 그 폭포의 그 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 속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 나야가라 폭포 같이 그렇게 막 그 큰 그 소리가 나는 그런 속에서 시면과 시면이 서로를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All your waves and breakers has swept over me. 라는 거는 웨이브가 파동이라는 거, 파동과 물결이 swept over, 그러니까 휩쓸었다, 나를 휩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표현을 두고 이것을 이제는 해석을 상당한 마이스터 에카르트에게 깊은 영감을 주게 된다라고,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랬을 때 이 시면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두 개의 시면과 시면이 서로를 부른다는 게 뭐냐. 워터폴, 폭포 소리가 왜 나는 것이냐. 그럼 두 개의 시면이 만나면은 어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이치로 이해를 하자면은 여기가 이 세계, 대우주 세계가 있고 소우주 세계가 있고 미세우주 세계가 있다. 이게 바로 그 신태영화죠. 태어난 아이다. 그러면은 이게 제일 높은 산이다 이렇게 해서 제일 높은 산에서 물이 떨어져 내려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제일 높은 산의 그 물 웅덩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기 한번 우물물이다, 물 웅덩이다. 이 물 웅덩이에서 물이 떨어져 내려. 그러면은 폭포가 일어나죠. 폭포가 일어나면은 여기에 속으로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흐르듯이 이게 지금 하강하는 거잖아.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져. 그러면은 요거 자체에 그 시면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세계 자체에 시면이 있고, 이 세계도 시면이, 여기에 이제 물이 떨어지니까 물이 가득 차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 시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시면은 어디겠어요? 여기 바닥이지. 여기 바닥. 그래, 7개 차크라 중에 맨 아래 물라다라 차크라가, 여기가 루트 차크라가 되는 거죠. 뿌리가 되는 거죠. 뿌리가 되는 루트 차크라가 여기가 바로 시면이다. 여기가 바로 시면에 해당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물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들어오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들어오고, 이 물은 여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로. 그렇죠. 여기로 들어가는데 얘는 어떻게 해? 얘는 이 물을 받아서, 여기 있는 물을 받아가지고 두레박으로 이렇게 건져 올리는, 내가 마치 여기에 물이 있는데 물을 이게 여러분의 그 우물의 그 눈 두레박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두레박이 이렇게 들어가서 물을 퍼올리는 게, 퍼올려 가지고 이쪽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 위치와 이 사람의 위치 간에 그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위치 에너지만큼 들어서 올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바로 요거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걸 두레박으로 올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대우주야. 대우주 중심이다. 그러면은 얘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게 물웅덩이가 있겠죠. 이렇게. 그럴 때 이거는 각각의 여러분에게 있어서 심연이란 말이야. 밑에가 심연으로 물이 차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를 어때? 여기 있는 거 두레박으로 여기서 두레박으로 여기다가 다시 퍼 올려. 그렇죠? 이거를 그러면 얘가 두레박으로 퍼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을 응축을 해가지고 요거를 퍼 올리는 구조, 퍼 올리는 구조야. 계속 퍼 올리는 구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딱 퍼 올린다.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는 여기로는 이렇게 여기서는 여기로 여기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고 물이 얘가 나오면서부터는 퍼올리는 구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내려오는 그 위치 에너지와 위로 올라가는 위치 에너지가 같게 되는 거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물이 내려갔다가 물을 다시 퍼올리고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 그러면 요 세 개가 요 세 개인데 요 세 개의 심연 바닷물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갈 때 여기도 바닷물이 있으니까 바닷물과 바닷물이 서로 만난다. 서로를 부르며 그럼 이렇게 만날 때 파도와 물결이 휩쓸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바다가 만날 때 요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파도와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끊임없는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 요동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두려워하거나 불안감이 일어나거나 뭐 격정이 일어나거나 이런 모든 감정적인 흐름이 일어나거나 어떤 지적 작업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의식의 결과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건데 의식의 결과가 표출이 되는데 그 의식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동력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에너지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한테 그러한 두 바도가 만나면서 우리 안에 그 의식의 변화를 격렬하게 일으키면서 우리를 혼돈 속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두 개의 바다가 만난다는 것은 두 개의 바다가 만나서 파도와 물결이 격렬하게 일어날 때 그것을 보통 통상적으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카오스라고 하나. 카오스. 그것을 뭐라 혼돈이라고 하는 거야. 혼돈 복잡계가 혼돈 복잡계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많이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 아래는 블랙홀이고 여기는 화이트홀이고 여기는 웜홀이다. 그러면 여기가 블랙홀이란 말이야. 블랙홀. 그러면은 블랙홀은 수레지간이 블랙홀이다. 수레. 그러니까
천문이라는, 여기가 천문이 있다. 천문.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 술해 자. 그러니까 여기는 자인 시점이죠. 그러니까 수레가 바로 블랙홀이야. 그러면 거기가 천문이야. 하늘로 물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가 블랙홀이니까 블랙홀은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빨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수조에 여러분들이 구멍을 하나 뻥 내면은 거기 그러니까 그 수조에 꽉 막혀 있던 수조에 구멍을 뚫어 버리면은 수조 속으로 물이 쫙 들어가듯이 이 물이, 여기 있는 물이 여기로 쫙 빨려 들어가면서 여기에 바닷물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려 들어오면서 쫙 빨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혼돈과 복잡계가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심장 차크라까지 혼돈과 복잡계가 일어나는, 카오스, 혼돈, 복잡계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같이 모든 파도와 물결, 그러니까 이 카오스, 혼돈, 복잡계가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카오스, 혼돈, 복잡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안정화 시키려고 해도 안정화가 안 되고 끊임없이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요 단계의 의식들이. 그 다음에 여기 화이트홀은, 그러면 나가는 거는 여기로 나간단 말이에요. 블랙홀. 그 다음에 여기는 화이트홀. 화이트홀은 여기는 진사지간이다. 진사지간. 이것은 제가 진사지간은 지오라고 그랬죠. 지오. 그런데 천문은 뭐가 되냐면 여러분의 물질이 의식으로 변화하면서, 물질이 일종의 의식으로 변하는 지점, 변화하면서 의식화되면서, 의식의 에너지, 물질의 에너지가 의식의 에너지로 바뀌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의식의 에너지가 물질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육화가 되는 지점이죠. 여기는 육화가 되는 지점이고, 여기는 그 육체가 파괴가 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육체 파괴, 물질이 파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물질 소멸, 물질 파괴, 물질 소멸, 물질 형태가 파괴가 되는 거죠. 형태 파괴. 형태가 파괴가 일어나고, 여기는 형태가 창조가 되는 거죠. 창조. 형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브가 그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져 나올 때 6일째 창조가 됐다 그랬잖아요. 형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다 하는 거는 이 머리 쪽에서, 여기 머리 쪽에서 창조가 된 것이다 라는 구성상으로. 그러니까 형상 창조, 여기 형상 창조가 되고, 여기는 형상이, 이쪽으로는 형상이 무너지는 거죠. 형상 파괴가 일어나. 자, 형상이 파괴가 일어난 데는 우리가 이제는 세례를 받거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물 속에다가 넣었다가 빼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쪽으로 쭉 하면 여기가 그 바닷물이잖아요. 그럼 이 혼잡계, 카오스 복잡계 속으로 여러분을, 머리를 요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형상을 파괴하는 거를 의식화 시킨 게 그게 종교적 행위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 속에다가 넣었다 빼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가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물 속에 넣었다가 빼는 것은 그 형상을 파괴를 시킨 뒤에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밑에 지금 형상,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에카르트 사상 중에 이제 중요한 사상은 또 뭐가 있냐면, 신과 합일하기 위해서는 신을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과 합일하기 위해서는 신을 버려라.
그거는 뭐냐면은 신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신을 버리라는 얘기는 신과 신성이라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표현할 때는 여러분 자신의 의식 속에서 구성해낸 신관념이란 말이에요. 신에 대한 관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뭐 신이 이렇거니 저렇거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인격 자체가 그 투영되어 있는 신관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때의 신은 인격신이라는 개념이 강해. 그래, 인격신.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 체계로 구성한 신관념이란. 자, 그러면 인간의 사고 체계를 구현했던 어쨌든 인격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분노하는 신, 파괴하는 신, 사랑하는 신, 뭐 이렇게 인간성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뭐가 되겠어요? 먼저 인간이 창조가 된 이후에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신관념은 어디서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 심장 차크라 다음 단계에 그 신에 대해서 논할 때 신관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지금 순서가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이 자연수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신이라고 할 때 5숫자, 이 법왕체를 신이라고 보통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걸 인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격신. 그러면은 1, 2, 3, 4는 뭐냐 이거지. 1, 2, 3, 4는. 그러니까 인격신 이전에 신이 이게 있다는 거지. 인격신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격신을 만들어낸 기반. 인격신을 만드는 기반. 그게 1, 2, 3, 4에 해당되는데, 그거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성이라는 거예요. 신성. 그러니까 인격신 이전에 신성이 먼저 존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신성. 그러면은 기반은 신성이다. 그러면은 신성. 그러니까 신의 성품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열에다 부처다, 석가모니불이다라고 하는 그 부처가 있단 말이야. 그 부처가 있는데, 부처를 만들어내는 그 기반, 그걸 불성이라고 하나. 불성. 모든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불성. 모든 사람에게 신성이 있다. 근데 이 신성이 바로 영혼의 불꽃이에요. 영혼의 불꽃. 그러니까 신성과 불성은 부처의 불꽃, 불의 불꽃, 영혼의 불꽃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꽃이 어떤 형상 이미지로 아직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란 말이에요. 오수가 돼야지 이미지, 어떤 인격신으로서 인간화된 모습으로서 형상을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인격신을 만들어내는 개념이 나오기 이전에 그 신성이라고 하는, 불성이라고 하는 게 먼저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과 신성을 구분을 합니다. 마치 부처와 불성을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과 신성을 구분한다. 신과 신성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와 불과 불성은 다르다. 그래서 그 불교에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부동불은 불성에 관련된 게, 여기 개념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부처가 있고, 부처를 만들어내는 불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선불교에서는 부처도 쫓아올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공간. 거기는 부처도 몰라. 부처도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거지. 부처도 모른다. 부처도 모릅니다. 어를 뭘 몰라요? 부처는 불성을 모르지. 그 다음에 신도 신성을 모르지. 왜냐면 신은 신성 이후에 태어난 거니까. 불은 불성 이후에 태어난 거니까 부처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지. 이전에 존재하는 거를. 그렇죠. 이전에 존재할 때 인식이 있질 않았단 말이야. 어떤 인식하는 지적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성, 신성. 이렇게 부처도 모르는 게 있고 신도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성과 불성이 더 본질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겠냐면은 우리가 우리가 이 심연의 깊은 바다가 서로 만나려면은 가장 밑바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여기잖아요, 여기. 그런데 이게 1번이란 말이야. 1, 2, 3, 4까지는 불성, 신성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1, 2, 3, 4 중에서도 첫 번째 1,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거는 하나, 1이잖아요, 1. 그렇죠? 그 하나, 1, 2, 3, 4, 5, 6, 7, 8, 9, 10에서 1. 그러니까 바로 1. 그래서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처음 1이라고 할 때 이 1이 가장 밑바닥의 기저인데, 이 부분에서 만나는 것이다라는 거야. 이 심연은 바로 1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1. 그러면은 이게 뭐거든? 그럼 우리는 신이 아니라 신성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신성을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성의 불꽃이니까 신성이 타오르는 불꽃이 있는 그곳은 1이란 말이야. 그래서 물라다라 차크라에 쿤달리니가 있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이야. 그러면 물라다라 차크라에 1번 차크라에 신성의 불꽃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신성의 불꽃이 있는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그것을 활성화시켜야지 그것이 인격신으로서 이렇게 몸을 갖춘 인간의 몸과 같은 형상을 갖춘 모습으로는 네 번째부터 구성화가 돼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 이전에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교에서도 이다, 기다, 이기 이론론이다, 이기 이원론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령 우리가 이완과 율곡 간의 이기 이론론과 이기 이원론의 그 논쟁이 왜 생기겠어요? 바로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율곡 입장이고, 이와 기가 다르다고 보는 게가 이택의 입장이라, 그런 이왕의 입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기 이론론이 이기 이원론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와 이 신성과 이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거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기서 신성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신성.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신성의 불꽃이 결국에는 이 영혼의 불꽃이고, 신성의 불꽃이 우리가 영혼은 신성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 신성의 불꽃이 영혼의 불꽃인데, 영혼의 불꽃이 되기 때문에 여기로 가가지고 신의 그 파도, 신과 합의를 해야 된다. 신성의 불꽃이 있는 기저점으로 가서 신성과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합의를 해야 우리가 영혼 속에 그
신을 포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신성을 활성화시키면은 신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을 그걸 합일해야 영혼 속에 신을 포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걸 요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뭔 말씀이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체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성을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걸 이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성에 접근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가장 밑바닥을 어떻게 내려갈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지금 뭐냐면은 여기서 앞에서 봤지만은 깊은 바다가 서로를 불러서 이렇게 만나는데 합의를 하고 있는데 혼돈 속에 있단 말이야. 아직. 왜? 파도와 물결이 휘몰아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복잡하게 만들어요. 파도와 물결이 휘몰아친다는 건 여러분의 온갖 감정과 욕망이 막 들끓듯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바닷속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다가 서로 만나면서 파도와 물결이 막 치는데 그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닷속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와 같이 파도와 물결이라는 요동이, 그러니까 지금 파도 그 두 개의 바다가 만났을 때 이게 지금 두 개의 바다, 파도와 물결이라는 표면이 휩쓸고 있다는 거거든. 휩쓸고 있는데 이것을 고요하게 해야 한다는 거야. 이것을 잠잠하게 가라앉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두 개의 바다가 만나서 휘몰아칠 때 그때 그것을 고요하게 만들면은 두 개가 자연스럽게 합일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고요하게 할 때, 그럼 어떻게 고요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고요하게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야. 그러면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는 에카르트가 이제 주장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것을 우리가 그 신성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인데, 이 신성은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영혼의 불꽃인데, 그런데 그것이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파도와 우리 내면의 파도가, 그러니까 외부의 시면과 내부의 시면이 서로 만나면서 온갖 물결과 파동을 일으키면서 요동을 치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영혼의 불꽃을 활성화시키려면은 그 바닥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고요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요하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것을 고요하게 하는 방법을 이 에카르트는 비워라. 그래, 너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동양 철학에서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죠. 불교 철학에서 비워라. 또는 무라고 하는 거죠. 무. 그건 뭐야?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욕망은 자꾸 바깥으로 향하고 있잖아. 막 들섞여가지고 막 소유욕, 욕망, 그것에 들끓고 있단 말이야. 지금 외부의 그 파도가 몰아치고 내면의 파도가 만나면서 막 들끓고 있는데, 이 욕망을 버려라. 비워라. 그러면은 잠잠해진다. 그 욕망으로 인해서 이것이 요동을 치고 있는 거다. 그 욕망 자체가 요동이다. 욕망을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욕망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내려놔라. 끝없이 내려놔라.
무엇인가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내려놔라. 소유하라고 집착하지 말고 집착을 내려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라. 그래서 너를 무아시켜라. 이건 마음을 비우니까 여러분들의 의식은 무가 되는 거죠. 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가 되는 거예요. 무가 되면은 어떻게 돼? 고요해진다. 나는 고요해진다. 그러면 고요해진다. 그러면 고요하고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고요하고 고요해진다. 그럼 고요해지면은 그 고요해짐의 끝으로 계속 고요해지고 고요해진다는 그걸 적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정. 고요할 적자에다가 적정 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면 적정 상태면은 고요하고 고요해지면은 적정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고, 고요해지면은 맑아진다. 고요해지면 맑고 깨끗하게 된다. 그렇죠. 고요해지면 맑고 깨끗하게 된다. 그럼 영혼의 불꽃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그 영혼의 불꽃에 여러분들이 여기 그 우주 그 하나님의 빛이,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투과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고요해지면 맑고 깨끗하게 된다. 비우면 비워라. 그럼 끝이된다. 그러면은 인간이 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신이 인간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신이 인간을 사랑하게끔 해라.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사랑하려면은, 신은 어떤 인간을 좋아하는가? 신은 비어있는 인간, 아무것도 없는 인간, 오로지 자신으로만 가득 채우려고 하는 인간, 그러니까 신성으로만 가득 차려고 하는 그 인간, 그런 욕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버려야 되니까 신이 인간을 사랑하게 하라. 그러면은 신관념도 버려라. 그러니까 신관념도 버려라.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 버려야 되니까 신관념, 모든 지식을 버려라. 지식도 버려. 그럼 신관념도 버려. 신관념도 버려. 곧 신을 버려라. 그러니까 신관념이 여러분의 신이야. 우상이야. 그것도 버려. 그래서 신을 버려야지 신성을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그 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버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그와 같은 인격신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 버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다 버리란 얘기야. 그러면은 그렇게 버리고 나면 텅 비면은 고요해지고 적정 깨끗해지면서 맑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이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든 것이다 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신이 나를 사랑하게끔 하라라고는 하라. 그러면 신이 나를 사랑하게끔 하라.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비우면은 신이 나를 사랑하게 할 수밖에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빛나는 빛이 그 정광명이라고 한다. 깨끗하고 빛나는 그 빛이 정광명이 비추어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죠. 빛이 쫙 비춰가지고 쫙 들어와. 그러면은 여러분의 기저에 있는 이 씨앗을 자극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계속 논한 거는 뭐냐면은, 사실 이것이 계속 그런 과정을 거쳐 들어가면은 여기서 모습을 드러내는데, 요게
모습을 드러낼 때 정광명이 들어온다고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주장을 이제 계속 고수를 하겠습니다. 여기 심장 차크라로 정광명이 심장으로 바로 신성의 정광명이 신의 정광명이 이게 신성이 여기 있는 신성이 여기 있는 신은 뭐예요? 나에서 규정되지 않은 신이니까 여기 무한으로서 존재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이 신의 정광명이 비추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의 정광명이 이 아이로 그 영혼의 불꽃이 타오르면서 육화가 될 때 육체의 각인이 들어오면서 탄생하는 신의 아들의 몸에 각인된다는 거야. 그 정광명이 각인이 되는 거야. 각인돼서 탄생한다는 거야. 신의 아들이 탄생한다가 그런 얘기. 근데 그리스도로 탄생한다. 신의 아들이 몸에 각인돼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탄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속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뭐 줄여서 이제는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하자면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에서 그 물이 계속 들어와서 하강에서 들어와서 계속 여기를 채우고 있어요. 계속 채우고 있는데 여기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폭포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위쪽에 있는 그 심연의 물이 여기 있는 물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고, 그럼 여기 있는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채워져서 어느 정도 여기 채워 있는 물이, 그럼 여기 있는 심연과 여기 있는 심연이 만나게 되는데, 만날 때 우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와 내면에 있는 거가 서로 만나고 충돌하면서 그 온갖 그 감정적 욕망, 집착욕이나 소유욕이 들끓듯이 일어난다네. 그러면서 카오스 복잡계가 작용을 하게 되면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혼돈의 과정이다. 여기가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헤어리 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심연의 불꽃은 바로 그 신성의 불꽃은 여 밑바닥에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려면은 그 소용돌이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를 건져 올리려면 소용돌이를 뚫고 들어가야 돼. 그 방법은 뭐냐면은 마음을 이 파도와 물결을 잠잠하게 만들어야지 이 아래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여기로 하나의 신성을 신으로서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것을 잠잠하게 하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고요하고 잠잠하게 만들려면은, 적정 상태로 만들려면은 집착과 소유 욕망을 다 던져 버려야 된다는, 깨끗하게 버려서 신이 나를 사랑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신이 나를 사랑하게끔 만들면은 신과 나 사이에 하나의 그 웜홀로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웜홀로 연결이 돼서 여기는 정광명의 빛이 들어와서 이제는 신성을 신으로 만들어나는, 신으로 육화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분법적인 인식적인 체계에서 우리의 관념적 신이 아니라 진짜 여기에 있는 코드가 들어온다는 거죠. 코드가 들어와서 구성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원형인간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래서 신의 아이가 요게 이제 아버지가 되고 요게 아들이 돼서 요게 그리스도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분의 핵심은 뭐예요? 비워라.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특히 선불교에서 하는 얘기가 거의 지금, 그래서 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사유는 거의 선불교와 거의 대동소이예요. 선불교와 대동소이한데,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하면 대동소이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불교는 이런 부분에서 또 오히려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보다 좀 뒤져요. 오히려 해명경에 나오는 이 류아양 선사 같은 선불 합종 계열의 이 사유 체계와 사유 체계에 있어서 선불교 체계를 결합시킨 그거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요동치고 물결과 파도가 요동칠 때 그것을 고요하게 만든다는 이런 것도 사실 힌두교의 요가 행법의 핵심입니다. 요가라고 하는 것은 무리티, 곧 파동, 요동을 니로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부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가 행법의 그 신법하고 그 큰 차이가 없어요.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그런데 이제는 결과론적으로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렇게 그리스도가 육화가 돼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정통적인 그 신학적 계열에서 신비주의 계통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제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벨 고다드는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한 2개 정도 강의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